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석현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반갑게 얼굴 마주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은 사망 신고라는 걸 하게 되죠. 어떤 한국 남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주민센터 그런 말 쓰는데 어쨌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그 직원한테 사망 신고를 하러 왔는데 자기 아버지 사망 신고를 하러 왔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망 신고를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이 본인이신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본인이 와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렇고요. 이 동사무소 직원도 그렇고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린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남자와 동사무소 직원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은 종말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예배의 책이다, 예배 텍스트북이다, 예배 교과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배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배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봄에.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상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그 일들을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천상의 환상을 봤고 지금 5장에서도 계속해서 천상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를 보니까 봉인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중요한 문서들은 봉인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봉인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 문서라는 거예요. 탑 시크릿 다큐멘트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한 번만 봉인된 게 아니라 7번이 봉인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문서가 봉인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2절 3절을 보면 이 중요한 문서, 이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누군가, 이 봉인을 열어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해줄 사람이 누군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니까 하늘 위에도 없습니다. 천상적 존재도 없습니다. 땅 위에도 없습니다. 지상적 존재도 없습니다.
땅 아래도 없습니다. 사후세계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7봉인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다는 게 뭐예요? 큰 소리를 내서 우는 거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곡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루마리가 열릴 때 종말의 계시와 환상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두루마리가 열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려지는 거죠. 이것이 열려질 때 지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고통받는 성도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비전을 볼 때 땅의 현실을 이기게 되고, 그 비전을 볼 때 고통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비전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안타까워하면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울고 있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5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 한 사람이, 여기서 장로 중 한 사람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24장로는 누굽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그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얘기하죠. 자, 울지 말라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지금까지 이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열어줄 사람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죠. 그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거죠. 여기서 사자라는 거, 라이온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죠. 동물의 왕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7봉인된 문서를 열어서 마지막 날의 종말의 계시와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 보십시오. 이겼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겼으니.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이 7인을 봉인을 해제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겼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서를 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7인을 뗄 수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엔 뭐라고 묘사합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5절에서는 예수님을 사자, 라이온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6절에서는 한 어린 양이다, 램이다, 램,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6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약에서는 누군가 죄를 지면 어린 양을 바칩니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안수해서 전가해서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날의 종말의 계시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분만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부터 취하셔가지고 이제 6장부터는요 이제 하나씩 그게 열려지는 겁니다. 열려지면서 계시록 끝까지 이 종말의 계시와 환상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보면서 땅에 고통받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은 힘을 얻는 거죠. 그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환상으로 고통의 현실을 이기고 핍박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5절에서 예수님을 사자라 그랬어요. 라이온이라 그랬는데 6절에서는 램이라 그래요. 어린 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하고 어린 양은 정반대 이미지 아닙니까? 사자는 최고의 강자입니다. 동물 중에. 어린 양은 최고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최고 강자인 사자인 동시에 최고 약자인 어린 양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자시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말씀 보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세상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는 점점점 강해지고 어린 양들은 점점점 약해져서 사자 한 마리는 9조각의 피자를 다 먹어치우고 어린 양 9마리는 한 조각 피자를 갖고 벌벌벌 떨면서 고통받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 하늘나라의 비전을 받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배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늘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예배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시작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깨우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종교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깨우치기 전에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인간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복음을 깨우칠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그런 말이죠. 복음의 소식, 어린 양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한 다음에 8절에 와서 반응이 뭡니까? 바로 예배로 반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런 모양의 존재를 말합니다. 4장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은 6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니까 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생물은 천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4장로들은 누굴 말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8절의 예배는 뭡니까?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8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첫 번째, 예배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맨 마지막 14절을 보십시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예배와 엎드린다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말이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예자가 예도래자고 배자가 절배자죠. 예배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엎드림이 있어야 되죠.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요, 저 때만 해도요, 딱 예배당에 가면 먼저 신발을 벗습니다. 그 신발을 신발장에 딱 집어넣어요. 특별히 새 신발을 살 때는 버들버들 떨면서 집어넣어요.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서 딱 집어넣어요. 신발을 딱 집어넣고 마룻바닥인 예배당에 가서 탁 무릎을 꿇습니다. 방석 하나 갖다 놓고 탁 무릎 꿇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높이 있어가지고 그걸 탁 우러러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예배당 올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기도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막 커피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음료수는 가져오지 마세요. No drink, 이걸 써놓는 이유가 그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벗고 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교회 의자를 보면 요즘은 다 1인용 의자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극장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엎드려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예배를 본다, 엎드려 드린다보다는 예배를 본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배 안에 엎드림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자세가 너무 캐주얼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 내용입니다. 여기 8절을 계속해서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드립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두 가지를 드립니다. 두 가지를 드려요. 하나는 검은고를 올려드리고 하나는 금대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자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얘기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예배는 크게 보면 두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축복을 내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쪽에서 찬양과 기도를 업로드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축복을 다운로드 시켜주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의 큰 파트를 보면 앞부분은 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뒷부분은 말씀과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 축도로 예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검은고라는 것은 찬양대의 찬양을 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검은고를 타시는 분들이죠. 반주하고 주의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은고를 타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게 돼요. 여기 9절 10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 생물도 찬양합니다. 24장로도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이제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대의 찬양이고 또 하나는 회중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찬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찬양하는 사람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중 가운데 세워서 찬양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찬양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찬양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배학적으로 얘기하면 찬양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은 회중의 찬양을 담아서 올리는 찬양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회중들이 더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공연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공연 음악이 아니라 예배 음악이다. 이걸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양 음악의 역사를 쭉 타고 올라가 보면요, 맨 끝에는 항상 예배 음악이 있어요. 서양 음악의 시작이 예배 음악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서양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음악들을 쫙 추적해 올라가면 맨 끝에 뭐인지 아세요? 제2의 음악이 있어요. 제2의 음악이 뭐예요? 예배 음악이죠. 예배 음악의 맨 꼭대기에는 항상 예배 음악이 있습니다. 예배 음악이 음악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팀이나 찬양대원들은 내가 공연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음악을 한다,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또 하나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려요. 기도에도 찬양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고 회중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그야말로 이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드리는 거죠. 회중들의 기도와 간구를 담아서, 회중들의 아픔과 눈물을 담아서 제사상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대표 기도죠.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모든 방향을 담아서 제사상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기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표 기도할 때 써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쓰지 않고 막 하면 더 감동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면서 준비하면서 전체 회중의 기도를 내가 담게 되고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대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 역시 회중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장로님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장로님의 기도가 내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 시간은 어떤 분들은 잠자는 시간으로 여기시는데 내가 이 대표 기도 시간에 잠깐 잠을 자고 설교를 잘 들어야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장로님의 기도는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여러분은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면 최소한의 인사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더 집중하셔야 되죠. 예배 시간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회중 기도를 같이 올려드린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금대접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았다는 건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뒤에 8장에 가게 되면 천상에 반 시간 동안 30분 동안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다. 왜 조용한가? 8장 4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찬양을 잠시 멈추시고 30분 동안 고요한 시간을 갖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30분의 침묵을 가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는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전에 기도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드리시고 예배 후에 기도드리시고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통의 현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현실을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천상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가 보는 시간이 아니라 관객이 돼서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어에 예배란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이 예배라는 단어,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입니까?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잠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교회에 비판적이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바뀌었는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배를 볼 때 앞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앞을 보면서 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보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돌아와서는 예배를 볼 때마다 나는 위를 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강대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하며 교회 문을 나서서는 안 된다. 그보다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제 나는 예배에 임하면 위를 본다.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혹은 약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혹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혹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배를 볼 때마다 앞을 보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던 필립 얀시가 예배를 볼 때마다 위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면서 그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앞을 보지 마세요. 위를 보십시오. 내 예배를 보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예배를 보면요, 어떤 인간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메신저인 사도 요한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24장로들에게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의 포커스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몰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몰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몰두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죠. 사실 우리들은요, 지나치게 자기 몰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기 몰두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자기 몰두를 지나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몰두가 너무 현대인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몰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미미미미 하면서 나에게 너무 몰두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도 없고 행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지독한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몰두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몰두하면서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몰두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가 내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지를 다시 알게 되고 소망 가운데 나는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13절을 보니까 모든 피조물의 예배가 나오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나옵니다. 자, 5장 1절부터 14절을 쫙 보게 되면요, 예배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예배가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이 먼저 시작돼요. 근데 11절에 가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또 찬양합니다.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로 가니까 지상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죠. 처음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이 예배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예배의 도미노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가 나 혼자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온 세계가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엄격히 말해서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나만 잘해서 또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 예배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지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딱 끄고 들어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일날 한 번도 핸드폰이 울린 적이 없어. 꼭 그런 분은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꼭 그런 분들이 울려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막 핸드폰이 울리니까 사람들이 누굴 건지 막 쳐다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께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색하니까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핸드폰이 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핸드폰을 딱 끄거나 무음으로 하고 오는 것, 진정한 예배,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한국교회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카톡입니다. 카톡. 카톡. 하나님이 여기서 카톡을 하는데, 카톡,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카톡 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하여간 카톡 좀 죽이고 오세요. 제가 막 피날레로 올라가서 막 하는데 까딱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각하지 말고 핸드폰 다 정리하고 들어오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에서 필요합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드리는 공동체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고통받고 핍박받는 성도들과 연대하는 예배가 되고요. 내 예배는 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진 민족들과 함께 드리는 선교적인 예배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예배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 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혼자 예배 드리지만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연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만방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선교적인 예배입니다. 미셔널 워십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영혼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죽으면 영혼이 죽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죽기 시작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헬셀이 그런 말했죠. 당연시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당연시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시하는 것. 이것이 예배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게 뭔지 당연한 것처럼 자꾸 여기면서 타성과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 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거죠.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 놀라운 것이죠. 예배드릴 때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구나. 내가 예배의 특권과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았구나. 그런 감격을 갖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권능이 회복되고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